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육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교육열은 세계 1위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 수학 경시 대회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1등은 누가 하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나라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에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중에 이 대통령상을 받는 학생이 제일 많이 나는 국적이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등장한 이 인물을 놓고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공부는 잘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집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야, 나가서 학교 가서 싸우지 마. 그리고 싸우면 절대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싸움할 일이 많으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얻어 터졌으면 얻어 터지지 말고 죽도록 때리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오늘 학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라.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오늘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거라. 무엇인가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야, 학교 가서 쌈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쌈질하게 되면 죽도록 패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는 잘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잘 살기는 하는데 세계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명절을 맞이해서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내가 받을 것도 없어. 왜 나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야? 짜증나게. 나도 줘야 되잖아 하면서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늘 해를 끼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차라리 우리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에 좀 더 무언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이 얼마의 성적이 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 학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 학생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학교 성적이 이 내용을 보니까 신입생 성적을 보니까 신입생을 모집할 때 어떤 학생은 400점 만점에 382점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갖고 나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400점 만점에 150점을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과락이에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학생의 미래가, 이 학생의 장래의 희망과 비전이 무엇이고 이 학생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서 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대학교 1학년이 되면 학교에 학생들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 그 비슷하게 기초 공부를 시키고서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단지 암기를 잘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공부를 잘해서 수능 1등급을 받아야지만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학생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가 무엇인지, 이 학생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총종합해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서 아주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교육에서 이렇게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회에 큰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데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보호반, 이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교회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인데, 여러분, 이 교회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교육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 교육인데, 근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인데, 이렇게 교육을 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인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져 가지고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이 뼈가 부러진 뼈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러진 뼈를 갖다가 어긋난 뼈를 이 의사가 이 뼈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그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갔는데,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온전하게끔, 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이들을 교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맞게끔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또한 남을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교육,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1번 북한, 2번 이스라엘. 어디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성공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분포를 보니까 그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인데, 근데 미국의 전 인구의 3%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3% 정도가 유대인인데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유대인이 몇 프로냐면 30%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3% 살고 있는데 그 유명한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 중에 전체의 받은 사람들을 그 민족으로 나누어 봤더니 24%가 유대인이었더라. 4명 중에 1명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족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 지혜와 또 지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을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손주가 몇 개월 된지 아십니까? 1번 2년 됐다. 2번 4개월 됐다. 4개월 됐어요. 근데 얘가
옹알옹알 그래. 뭐 그래. 할아버지 보고 응알옹알 그래. 뭐 시기 질투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손주가 옹알옹알 거리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 유대인들의 교육에 의하게 되면 아이들이 말을 하려고 옹알옹알 거릴 때 이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교육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고, 신앙교육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신앙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지혜롭고 또한 각 분야에서 뛰어나게 아주 특출한 능력을 발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쇠마라고 얘기합니다. 쇠마. 한번 여러분, 들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쇠마. 쇠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쇠마라고 하면 들으라. 어떻게 히브리어가 약해요? 들으라, 쇠마. 여러분들은 제가 한국말로 들으라,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히브리 말로 쇠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셔. 근데 이 쇠마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쇠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래요?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 쇠마, 쇠마. 여러분 통역도 잘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쇠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쇠마 교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과 유익한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이 쇠마라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쇠마 교육인데, 그러면 이 말은 이 쇠마라는 말을 성경 말씀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집의 문설주에다가 뭐냐면 이걸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본따가 뭐라 하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집에다 뭘 붙이죠? 이 사람은 금산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다른 교회가 넘보지 마세요 하고 뭘 붙여요? 교회 교패를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금산 성결교회가 넘보지 못하고 금산 제일교회가 넘보지 못하고 다른 교회가 이단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에다 딱 붙여놓게 되면은 거기다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선줄을 거기 쇠마라는 이 글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만져보고 거기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냥 거기 문설주에다 입 맞추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 쇠마 오늘 보면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요 쇠마라는 내용이 요 말씀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 명절이 오는데 추석 명절이 오게 되면 또 누가 오죠? 1번 악한 놈들이 온다. 2번 착하고 찬한 우리 아들, 딸들이 온다. 못된 놈들이 온다고요? 추석이 올 때 누구도 옵니까? 착하고 착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또 누가 와요? 손주들이 오는데 이 추석과 함께 찾아오는 반가운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들에게 세마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이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돈만 주지 말고 집만 주지 말고 차만 주지 말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 뭐라고 했죠? 세마인데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몸이 주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고백은 뭐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자손에게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첫걸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지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정말 잘 나가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성경책을 잘 읽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분이신가? 근데 말로는 야, 얘야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한 번 안 읽어. 얘야 기도해야 된다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 얘야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데 교회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요.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옵니다. 일주일이면 다가오지요.
근데 온 가족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겁고 행복한 대화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쇠마 교육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신,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 어머님의 그 음성,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걱정스러워서 얘기하기를, 얘야 너 월급 얼마 받냐? 돈 좀 벌어라 인마. 돈 벌어. 날마다 월급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너 생활이 어떠냐라고 얘기하기, 돈 얘기하지 마세요. 돈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만 하지 말고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자. 그래, 너 힘들지? 내가 함께 예배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냥 말로만 기도하자, 예배하자가 아니라 함께 아이들이 밥상에서 있을 때 그냥 식탁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만 잠깐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제 진심이 담겨 있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찬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듯이 그냥 눈만 딱 감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쇠마 교육에,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명절에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쇠마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이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학을 다닐 때 그 성경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내비게이터 성경연구원이라든가 또 뭐 제자훈련 같은 걸 받았고, 그 다음에 IVF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때 이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대치의 원리라는 것이, 대치의 원리.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뭐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엉뚱한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확하게 그 단어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뭐냐?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누구 앞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또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서 읽어야 돼요.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에 옮기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넋놓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식사하면서 오늘 할아버지가 성경 퀴즈 내겠다. 그리고 성경 퀴즈를 위해서 미리 선물 하나 준비해. 요거 맞히면 오늘 우리 선물 준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쉬운 거 하나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주고 맞히면 선물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가정의 분위기를 갖다가 여러분 신앙인의 가정으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모였는데 그냥 세상에 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모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경 액자를 하나, 성경 구절이 담겨있는 액자도 한번 걸어놓고 그냥 컵에다도 그냥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게 되면 성경 구절이 써있는 그런 좋은 컵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써요. 한번 좀 가셔서 우리 가정을 좀 성경적인 분위기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오겠습니다. 명절에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화면 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자기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마땅한 의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어떻게 요번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느냐면, 지난주가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었는데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딸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엔 딸이 왔으니까 뭐가 왔냐면 손주도 왔어요. 손주도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왔는데 그냥 아빠 생일만 축하하고 밥만 먹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들이 이 아빠의 사역을 너희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사역을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동남아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빠가 갔다 와봤더니 그들이 먹을 물이 없더라.
그들이 물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데 그들이 그걸 먹고 탈이 나고 뭐 암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기 운동하고 우물을 파주기 힘들으면 정수기를 파서 정수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데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감당해야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떡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야. 이 우물을 파주면서 선교사님이 가서 우물을 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함께 하는 이 우물 파기 운동에 너희들도 동참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절대 못합니다. 돈 10,000원이 얼마인데요? 절대 못합니다. 2번 예,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번이죠. 2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라고만 하지 말고 함께 참석하셔야죠. 기도라고 얘기하지 마. 기도하라고만 하지 말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죠. 아이들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성경 읽어야 되겠죠. 함께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만 하지 않고 얘들아 함께 하자. 내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는 거 알지? 너희들도 하고 있지? 요번에 우리 동남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물파기 운동에 동참하자. 여러분 우리 4개월 된 우리 손주까지 네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세마교육의 중요한 원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만 가만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과일을 줄까? 무슨 선물 세트를 줄까? 돈을 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뭘 줘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